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날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너스의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막 있는 또 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또 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의 모든 삶도 되돌아보시면 아마 똑같은 고백일 것 같은데요. 우리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늘 저희 대표기도 저희가 다운교회에서 타이증 목장에 목원으로 있을 때에 저희의 목자이셨던 우리 이영주 장로님 오늘 나오셔서 우리 엔터교회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엔터교회가 이전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뜻깊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을 한마음으로 기념하고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엔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마침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어려운 코로나가 한참인 때였습니다. 참으로 막막했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엔터교회가 신촌으로 이사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엔터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는 연예인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특명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화려한 웃음 뒤에 숨어있는 그 절망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무대 뒤에 고독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신음하는 저들을 구원하는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주님,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시리와 좌절에 빠진 자들, 방황하는 자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 마련한 이 공간이 주님 때문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 한 조각이 온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다음교회가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영혼의 질병이나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의 소식들이 들불처럼 엔터교회로부터 퍼져나가게 해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들이 이곳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창고를 여시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목자 목녀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엔터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하나가 되게 해주시며 합심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역하기에 필요한 재정들도 주님의 크신 손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세상이 다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의 것인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 박영렬 목사님, 김현희 전도사님 두 분을 사랑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석재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주년과 또 이전 예배를 위해서 자원해서 축하의 또 노래를 연주를 해주시겠다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특송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터교회 윤재현 집사님의 차남이고요. 또 반주는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이정선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윤성준 우리 청년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 특송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남아공 그레이스의 우리 김인학 우리 목자님의 장녀이신데요. 김민선 청년 집사님이시라고. 네. 김민선 청년의 우리 플룻 연주로 주의 은혜라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죠? 네. 아름다운 연주해 주신 우리 김민선 청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은혜로 듣는 떼창? 네. 저희 엔터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신 우리 다운교회 두 목장이 함께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캄라이프 목장 식구들하고 쿠알라룸푸르 목장 식구들이 나와서 야곱의 축복과 꽃들도를 함께 은혜로 떼창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스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아멘. 살면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스승이 있다라는 거, 멘토가 있다는 거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의 영적인 또 멘토가 되시고 또 다운교회에서 섭정일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교회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교회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밀어붙여서 엔터교회를 개척까지 하게 도움 주셨던 우리 석정일 목사님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엔터교회 예배당 이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2주년 된 거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요, 모든 게 다 다운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천정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되게 이렇게 밝게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밑에서 보니까 강단에 제가 올라가면 좀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 우리 박영렬 목사님께 맞추어져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더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엔터교회 2주년 그리고 예배당 이전 너무나 기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립 2주년인데요. 숫자 2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엔터교회를 창립할 때도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하고 싶었지만 그건 약간 이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참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을 했고 정말 기도로 시작이 되었고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저는 엔터교회가 옮긴 이 새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의미로 세워주신 이게 이 자체가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예배당을 빌리는 거, 참 시대가 얼마나 참 흉흉해졌는지 예배당 공간을 빌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가운데에 엔터교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참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정말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또 자라오고 거기다가 2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넓고 쾌적한 예배당으로 그물을 옮겼다는 것 이 자체 이게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엔터교회 가족 여러분들 이 예배당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3주년 또 4주년 5주년 10주년 이렇게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넓고 더 멋진 예배의 처소를 에벤에셀의 기념비로 허락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드나들기 바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당시에 어떻게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졌을까요? 앞으로 엔터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민족이 있었다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랬다. 법궤를 모셔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급히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법궤를 모셔오기만 하면, 다른 말로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패배를 해서 무려 3만 명이 그 에벤에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현장에서 죽고 말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냥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망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얼마나 끔찍한 이름이에요. 부를 때마다 망했다, 그런 의미로 불러야 되는 이름 아닙니까? 사실 이 이가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을 떠나고 마신 것입니다. 그 끔찍하고 처절한 패배 이후로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은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지금 모으죠. 그리고 영적 대각성, 참 부흥회를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천둥과 벼락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고백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돌을 굴려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과거의 지명이 에벤에셀 아니었겠죠, 그죠? 이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그 지명이 에벤에셀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교회 가족 여러분, 참 재미있게도 도움의 돌, 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곳 어디입니까?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던 그 실패의 자리, 법궤까지 모셔왔지만 철저하게 패전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실패와 패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은총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패전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 속에 그 비밀이 찾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그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교회가 개척되기는커녕 성장하기는커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려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엔터교회는 코로나 중에 개척이 되었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패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한국교회의 그 실패의 그 자리를 지금 기적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바꾼 장본인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2주년에서 그 은혜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에벤에셀의 은총을 누리며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엔터교회가 여기에까지 왔으며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다음 에벤에셀, 그 다음 에벤에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첫 번째는요,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무엘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자 모여라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모인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자 모여라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모이게 된 이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된 이 사건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지난 20년 동안 사무엘은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켜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시에 그 순회하면서 한다는 게 쉬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무엘. 여러분,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그 20년의 사역의 열매가 다 모여서 지금 오늘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엔터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나들 목사님 그리고 김현희 전도사님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했는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지만 야, 참 이분 정말 진국이구나, 이분 정말 겸손하시구나, 이분 정말 존경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마음을 더 열어가며 지금 여기까지 힘을 합쳐 오신 거잖아요. 엔터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나들 목사님 같은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김현희 전도사님 같은 우리 전도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복. 그러나 엔터 가족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엔터 가족, 우리 엔터 교회 식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금부터 우리 나들 목사님과 김현희 전도사님의 더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저는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년을 충성하며 달려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20년도 기꺼이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력자가 되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필요들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은 주보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서로 미리 주보를 본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말하려고 했던 게 주보 앞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 하나를 찾는 거예요. 목장에서 내 역할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내가 내 역할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1인 1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우리 목자님, 목녀님께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든지, 내가 정말 내 역할을 찾고 싶은데 무엇을 더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먼저 부탁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역할을 찾고 그리고 참여한다면 아마 엔터교회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는가? 첫째는요, 용기와 끈기가 있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길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엔터교회 식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둘째는요, 종교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참된 예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주보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지 모르겠어요. 엔터 가족 여러분, 종교 활동 열심히 한다고 꼭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셔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형식을 갖추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은요,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런 예배가 아닌,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20년의 가르침을 따라 사무엘 중심으로 모였고,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쳐올라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서 번제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내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상 조금 급한 일이 있다고 예배 자리 제껴버리고, 건강상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병원은 잘도 가더만 근데 예배는 그냥 제껴버리고, 여러분, 그런 예배라면 그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있는 예배입니다. 사업상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그런 엔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1년 그냥 막 용을 써서 애써서 해야만 해도 잘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한 달 만에 여러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예배에 더 힘쓰는, 예배가 중심이 된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였기 때문에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전쟁이어도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엔터교회 예배에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엔터교회 예배는 은혜가 없을 수가 없는 예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이천 그 먼 거리에서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희생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그 예배,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일은 재미와 놀이와 휴식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희생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엔터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엔터교회 예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단계 더 헌신을 더 담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그 패배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던가? 첫째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비밀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예배.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두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엔트 가족 여러분, 하루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은혜를 죄의 통로로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차라리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때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 장 넘겼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사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지금 감사의 있잖아요. 기념비를, 감사의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기념비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또 놀라운 기념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동체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이 건물 안에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기념비가 또 세워져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필요한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운교회 예배당 모든 비품이 기념비로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합정홀 만나홀에 있는 대형 TV, 거기에 매달려 있는 에어컨, 그리고 또 우리 최신 커피 머신, 원형 식탁들, 전자드럼, 키보드, 많은 비품들이요. 사실은 다운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로 헌물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헌물했는지 성도님도 몰라요. 저도 대부분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식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회갑을 맞아 내가 관광여행을 떠나는 대신에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지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세우신, 선교지에는 좀 적은 비용으로도 세울 수 있거든요. 여행 비용으로도 세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손녀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만의 기념비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에 있잖아요. 증거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만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나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감사의 마침표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기념비를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쌓여가면요, 앞으로 3년,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엔트교회의 공동체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로
처음에는 예배당을 더 넓혀주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예배당을 아마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엔터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 엔터교회를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다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나들 목사님, 김현희 전도사님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달려오셨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어드리기로 우리의 이 시간에 엔터교회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통로가 뭐라고요?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1인 1사역으로 나의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함께 해주는 거다. 그리고 둘째,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주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희생과 정성을 담은 순종의 용기와 모험을 담은 그런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셋째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감사의 작은 기념비들을 세워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11조 헌금은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터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런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매달 찍는 감사의 기념비가 11조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부어주시면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만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한번 세워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엔터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앞으로 5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엔터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응답에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심이든지 내 마음에 있는 작은 결심 하나를 가지고요,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주여 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우리 그러면은 이왕에 기도하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그리고 엔터교회 3주년, 5주년,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내 결심에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던 시기 코로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엔터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엔터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엔터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러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이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써온 아버지 우리 나들 목사님과 우리 김현희 전도사님과 우리 엔터교회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그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에 이 엔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형제교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이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루아침에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엔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엔터교회 식구들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목자님 목녀님과 함께 좋은 팀으로 아버지 한 마음으로 동력자 되어 아버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나의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버지 이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기념비들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침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늘 마지막 축도는 우리 성남에서 노숙자들과 또 취약계층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도시락을 일일이 섬겨주시고 봉사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이른양 선교교회의 우리 최영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엔터교회를 세워주시고 2주년이 되고 또 20주년이 되고 그 이후까지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엔터교회 주일 연합 예배와 목장 모임과 삶 공부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영혼들을 충만히 살려내실 성령님의 내주 인도 실제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좋은 지도자가 있고 예배에 최우선을 두는 성도님들이 있고 기도의 삼겹줄 같은 동역교회가 있는 이 엔터교회와 엔터교회 박영렬 목사님과 김현희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엔터교회 2주년과 이전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